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ponovno prozbori svećeničkim glavarima i starješinama naroda u prispodobama. Kraljevstvo je nebesko, kao kad neki kralj napravi svadbu sinu svomu. Posla sluge da pozvovu uzvanike na svadbu. No oni ne htjedoše doći. Opet posla druge sluge govoreći, recite uzvanicima, evo objed sam ugotovio, junci su moji i tovljenici poklani, sve pripravljeno, dođite na svadbu. Ali oni ne mareći odoše, jedan na svoju njivu, drugi za svojom trgovinom. Ostali uhvate njegove sluge, zlostave ih i ubiju. Na to se kralj razgnjevi, posla svoju vojsku i pogubi ubojice, a grad im spali. Tada reče slugama, svadba je evo pripravljena, ali uzvanici ne bijahu dostojni. Pođite stoga na raskršća i koga god nađete, pozovite na svadbu. Sluge iziđoše na putove i sabraše sve koje nađoše, i zle i dobre. I svadbena se dvorana napuni gostiju. Kad kralj uđe pogledati goste, spazi onde čovjeka koji ne bijaše odvjeven u svadbeno ruho. Kaže mu, prijatelju, kako si ovamo ušao bez svadbenoga ruha? A on zanijemi. Tada kralj reče poslužiteljima, svežite mu ruke i noge i bacite ga van u tamu, gdje će biti plač i škrgut zubi. Doista, mnogo je zvanih, malo izabranih.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Braćo i sestre, Isus je često govorio u prispodobama, zbog toga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비유는 vremeno i skriva i onda se slušatelj 일부분은 개방시키고 일부분은 폐쇄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 다양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강조하신 것은 하느님의 나라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세리들과 주인들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스스로 나는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나 정치가들이나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화를 내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것은 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하느님의 그 구원은 이 민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느님의 구원은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파견하신 이유는 또 다른 양들, 즉 이 민족들 또한 아버지의 집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셔야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예수님의 선포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다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에 관해서 혹은 하늘나라에 관해서 언급할 때 우리도 통상적으로 어떤 지복직관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저 그것을 관망하고 즐기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복음에서 들은 말씀은 전혀 그 반대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즉 임금 하느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서 초대하신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도 거기에 맞는 예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하느님이시지 거기에 참여한 참석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단지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임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성부 모든 이들의 그 아버지께서는 많은 사람들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혼인잔치에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초대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외적인 차원에서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절망 속에 살아가거나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거나 형식적으로 혹은 누군가는 이런 초대를 받고 대답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혼인잔치의 초대에 가지 않기 위한 많은 핑계를 댑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또 유태인들에게 제공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초대의 내밀함은 다름 아닌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 부자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초대하셨고 노숙자들이나 집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초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초대는 친구로서의 초대입니다. 혼인잔치에 와라 라는 초대입니다. 주님께 와라 라는 초대.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이는 와라 라는 초대였습니다. 드디어 너희들이 그동안의 어려움 속에서 쉴 수 있는 곳이 있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마 라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임금은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들은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 두 단체가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 두 그룹은 이러한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룹을 초대했지만 그들은 이 초대를 무시하고 그 종들을 죽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임금 없이 살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주인 없이 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이 스토리는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느님 없이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런 일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스미디어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됩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투자를 합니다. 우리들의 주장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우리들을 쇠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이 임금은 많은 사람들, 즉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혼인 예복을 갖추지 못한 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현대도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잔치, 파티에 참여하지만 거기에 맞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우스팅 성인은 이 복음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주해를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자들 사이에 착한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바로 이것은 혼인예복입니다. 혼인예복은 무엇입니까? 혼인예복은 성사들을 통해서 좋은 이와 나쁜 이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세례성사입니다. 세례성사 없이 하느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 세례받지 않으면 하느님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성사야말로 혼인예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성사 자체는 착한 이와 좋지 않은 이들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제대입니다. 제대로서 우리는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혈과 성체를 받아 모시게 됩니다. 하지만 혼인 예복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단식일 수 있습니다. 단식을 통해서도 좋은 이와 나쁜 이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성당에 왔다고 해서 악인과 선인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예복은 무엇일까요?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 사랑, 양심이 깨끗하고 신실한 신앙을 지닌 이것이 바로 혼인 예복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사랑은 그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은 혼인 예복의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사랑은 모든 언어를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Kad bih imao dar prorokovanja i znao sva o tajstva i sve 예언의 능력을 지니고 모든 신비를 알고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모든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을 지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한 바로 그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이야말로 혼인 예복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러한 혼인 예복 즉 사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초대를 받아들이고 그 초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초대받았지만 선택된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svadbenoj sali. Taj nas detalj tjera na razmišljanje o 그래서 이 잔치가 열리는 그 장소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동서양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와 함께 ovdje jasno vidimo kako 함께 그 잔치에 들 것이고 그 그들의 자녀들은 거기에서 쫓겨날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뜻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을 통한 새로운 계약을 의미합니다.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유태인만이 아닙니다. 유태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kraljevstvo onako kako ga 그들이 당신의 말씀을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에 관해서 당신이 설명하시는 대로 이야기를 바랬습니다. 보물이 숨겨져 있는 땅 혹은 그 진주를 따라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 진주를 찾았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고 그 땅을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느님의 이 말씀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과 방금 산 돼지 혹은 그 외 다른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렇게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신성부께서 당신 아들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교만과 형식적인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초대, 즉 임금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주 실망하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마음대로 삶을 살거나 이러한 초대에 응답하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임금의 프로젝트는 그렇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응답하지 않으면 하느님은 두 번째 그룹을 초대하십니다. 버려지고 굴욕당하고 소외당하고 배척당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초대하시고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화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iskusio dubinu vlastitog propadanja. 죄 속에 있었던 사람, 죄 속에 있다가 자신이 길 잃은 것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도 하느님의 이러한 혼인잔치에 초대받습니다. Prihvatiti poziv na svadbeno slavlje. 세례받았다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례받고 이러한 잔치에 초대받았다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Ne izvršiti obećano. 또 아버지가 주인이신 그 포도원에 일하러 간 일꾼이라고 해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 우리가 그분에게 보여드릴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선인과 악인들이 있습니다. Kako je on uzvani 그래서 자신만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포도원은 유대인들의 것이었고 그것이 이제 교회와 이민족과 다른 민족에게 제공된 것이고 이러한 교회의 새로운 구성원들은 참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회가 되었을 때 참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많은 것들 속에서 그 그리스도교가 몰락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변화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교는 매우 강력했고 성숙했고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유럽교에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 그리스도인의 진리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소아시아나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등지에 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이 함께 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교인들이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처신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교회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사랑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각각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귀 속에 쟁쟁이 울리며 그것이 우리들의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초대받은 우리들 그 장소에 가서 혼인 예복을 입고 활동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 매주 미사에 참여합니다. 또 어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위한 시간이 없고 가족을 위한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혹은 아픈 누군가를 방문할 시간이 없고 이웃을 방문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저 핸드폰으로 메시지, 문자나 몇 문자 보내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매 주일이 되면 많은 쇼핑센터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성전이 되어버린 곳이 쇼핑센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당에 가지 않고 쇼핑을 하러 갑니다. 주일, 쇼핑의 날이 주일, 주님의 날이 아니라 쇼핑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아주 작은 스크린, 크고 작은 스크린 앞에 있습니다. 핸드폰 스크린이나 텔레비전 스크린이나 혹은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혼인잔치에 초대하지만 우리는 스크린 앞에 앉아 있느라고 시간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성모님께서는 40년 동안 거룩한 미사와 고해성사와 성체조배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이런저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우리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하느님, 너의 신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위해서 너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으니까 내 목소리를 들어라는 많은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매일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식별해야 합니다. 그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를 식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비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혼인잔치는 진행될 것이다입니다. 임금께서는 그저 손을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혼인잔치를 분명히 열고 거기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참석자들을 초대합니다. 악인들조차도 혼인잔치 직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은총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혹은 우리를 배제한 상태로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미사 중에 우리는 주님께 청하고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과 교회와 성모님 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향한 배고픔, 그분의 용서와 은총에 배고파하고 있는가, 그분의 사랑에 배고파하고 있는가. 이것은 배고픈 사람들은 행복하다라는 산상설교의 그 말씀처럼 그들은 어느 날인가
모든 것이 채워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동체의 사람들 각각의 신자들을 향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혼인잔치에 오라는 초대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당신의 사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미리 선포한 분이셨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세례자 요한도 거부했습니다.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이유는 그들로부터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은 우리들을 성령을 거부하고 있고 우리들을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용서와 선함과 자비와 희망, 이러한 교회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선사하는 모든 덕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영은 이러한 거룩한 영을 싫어합니다. 쾌락과 유희와 즐김, 이런 모든 것들을 제공합니다. 젊은이라면 이러한 모든 삶을 즐기라라고 하면서 영원한 삶이 존재하는지 모르니까 이 지상의 삶을 즐겨라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단을 중심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저녁 당신의 사랑의 징표를 찍어주십사. 당신의 인호를 찍어주십사. 기도하면서 우리가 혼인잔치, 천상의 혼인잔치에 참 진실된 참석자들이 되어서 어느 날인가 천국에서 그분을 면대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복되신 동정 마리아 평화의 모후께 기도해달라 청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시다.